네, 오늘도 옆에 계신 분에게 자, 손을 이렇게 하면서 우주보다 소중한 당신. 네, 진짜 소중한 표정으로 해주세요. 다시 한번. 우주보다 소중한 당신. 네, 자, 줄여서 우소당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네, 지난 주일에는 6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 임한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것을 기념한 절기고, 이제 무교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과 고생의 세월을 보내다가 황급히 탈출한 것을 기념한, 하나님의 은혜로 급하게 탈출하고 탈출에 성공한 그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은 이름이 각각 다르지만 서로 독립적인 절기는 아니에요. 날짜상으로 볼 때도 6월절 하루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이 6월절하고 무교절에 이렇게 서로 연관된 그 연관성 때문인지 특별한 구별 없이 6월절이 무교절, 무교절이 6월절 이렇게 구별 없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6월절인지 무교절인지 그냥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절기로 취급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러면서 또 6월절하고 무교절을 섞어서 한 절기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무교절 역시 이스라엘의 민족 절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어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지키는 절기인데, 무교병은 뭐냐면 빵 반죽할 때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야 되는데 그 누룩을 넣지 않고 그 이스트요, 발효시키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그랬어요. 집에다가 어디다 찬장에 놔두고 그냥 단지 넣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누룩을 찾아내서 집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에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보통 빵, 일반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최고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은 이 무교절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안식일하고 다른 점은 안식일에는 먹을 거 만드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무교절 때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것은 먹을 거 정도는 챙겨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생업을 위한 일은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런 뜻이죠. 17절에 보면은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 눈에는 그냥 노예 무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싸울 용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무교병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달, 정월달에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지 말아라. 어떤 유교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무교병은 절대로 이 기간 동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철저히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을까요? 누룩을 제거하고 일주일을 보내야 하고 또 그 절기를 지켜야 됐을까요? 제가 옛날에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그 종교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담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무교절 전에 이스라엘 가정에서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지금 다 유대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조상 그 절기를 그냥 지키는 차원에서 절기를 그냥 가볍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정통 유대교 신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에서 그 유대인들은 종교 교육을 철저히 시키잖아요. 자녀들한테 누룩 찾기 게임을 하더라고요. 집에다가 부모가 몰래 누룩을 여기다가 이렇게 막 구석쟁이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거 찾으면 상 주고 그런 게임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무교절 때는 누룩을 철저히 집에서 제해야 된다. 이것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자, 이만큼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전통적으로 이제 누룩은 그냥 제해야 되는 이 무교절은 반드시 누룩을 집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이스라엘의 전통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을 예표하는 절기다. 그 다음에 바울이 무교절 얘기를 하면서 죄를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를 제거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누룩을 제해버려라. 그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교절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제해야 되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교절의 의미가. 자, 누룩은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룩하고 죄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룩하고 죄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안 보이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빵 반죽할 때 그 속에다 누룩을 넣어요. 이스트를 넣어요. 그러면은 작은 기포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빵이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의 활동이 바깥에서 눈으로 보이냐? 안 보여요. 그냥 그 반죽 그 내부에서 이게 기포가 막 생기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 이걸 기포를 만들면서 부풀리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될 때는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요. 죄는 빛 가운데서는 활동 못합니다. 빛 가운데서 진행되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쏙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데서 진행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감추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또 뭔가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죄로 가는 신호예요. 지금 내 삶이 뭔가 이렇게 자꾸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거 우리가 알아차려야죠. 죄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죄로 가는 신호예요.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0%는 자기 배우자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았대요. 배우자. 네? 그리고 그 중에 37%는 아무한테도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람 있을지 몰라 지금.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여기 지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이거 떳떳지 않은 곳에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떳떳한 곳에 쓰면 뭐 배우자한테 왜 안 알려요? 예. 여러분 자기 삶을 오픈하기를 꺼리고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특성인데 이게 뭐냐면 죄 짓기 좋은 여건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그 나눔을 하고 사는 사람들, 솔직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세론들이 있다는 것은요, 죄를 막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 교회에 와서 또는 셀에 앉아서도 딱 내숭을 떨고 위장을 하고 앉아서 괜찮은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오픈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속으로 쯧쯧쯧 쪽팔리게 저 분수야 뭐야 저거 벨벨 얘기 다 하고 앉았네. 그러면서 비웃어요. 그리고 자기는 얼마나 자기를 관리를 좀 잘하고 있는지 흐뭇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대형사고 쳐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실려가요.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감추고 싶은 거 구린 거 하여튼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을 솔직하게 나눌 사람들이 있어야지 돼요. 셀 모임이 바로 그런 곳이고 셀 모임은 솔직한 나눔의 기반을 둬야지 돼요. 그 다음에 누룩과 죄의 공통점 두 번째는 커지는 특성이 크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놔두면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작은 유혹, 사소한 거, 작은 죄의 습관,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반드시 큰 것으로 발전해요. 사소한 것이 나중에 가보면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작은 죄의 습성이 나중에 보면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발전해버려요. 작년에 미국의 CIA 국장이 불륜이 밝혀져가지고 낙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평생에 존경받고 추앙받아왔던 전쟁 영웅이었어요. 실제로 훈련 중에 총탄을 맞고도 이겨내고 췌장암도 거뜬히 넉넉히 이겨낸 불사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워낙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대인관계도 좋아가지고 부하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출세하고 나서도 언론 기자들하고도 워낙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불륜 드러나고 나서도 오히려 언론한테 동정을 받았던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별명이 무너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명예롭게 계속 상승하면서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너질 줄 모르는 사람이라던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된 게 별게 아니었어요. 아주 지적인 이쁜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멋진지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요 말 한마디. 이거 별거예요? 예?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듣기 어려운 말이죠. 그냥 작은 말 한마디예요. 이걸로 이쁘고 지적인 여자가 한마디 딱 던져주니까 이 여자는 원래 선수. 그때부터 이제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무너졌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 와르르 다 무너지고 불명예 퇴진당하고 말았어요. 죄는 작은 게 커지는 거예요. 사소한 게 커지는 거예요. 사소한 유혹을 안 막아내면요, 나중에 보면은 큰 사고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누룩의 공통점,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어요. 전념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으면 내가 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의 문을 열어줘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무뎌지게 만들고 죄의 담력을 얻게 만들어줘요. 특히 지도자의 죄는 더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지금 누룩을 버리자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버젓이 성도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 왜 그 일 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의 경우는 교회 공동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출교시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순종 안 해서 못해요. 근데 본래 출교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종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순종하려고요. 뭐 남용하면 안 되지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어요. 퍼져나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죄의 담력을 줘요. 그래서 목자 목동들은 특별히 행실을 더 주의해야지 돼요. 교인들하고 술로 어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죄와 누룩의 공통점 네 번째는 불에 의해서 중단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빵을 부풀리더라도 일단 불 속에 들어가면, 일단 오븐 속에 들어가면 그 활동이 딱 멈추고 맙니다. 우리 죄도 성령의 불을 만나면, 은혜의 불을 만나면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지 돼요. 기도의 불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지 돼요. 말씀의 불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지 돼요. 뜨거운 자리로 나와야지 돼요. 예수 믿고도 계속 미지근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자기 죄를 누룩처럼 계속 키우는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뜨거운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자, 7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룩 있는 빵이 훨씬 맛있어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몸에 안 좋은 건 죄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어쩌면 다 살찌는 음식인지. 그래서 제가 입맛에 안 맞고 제가 싫은 거 먹는 게 좋은 거더라고, 보니까요. 하여튼 입에 살살 녹는 거는요, 다 살살이 돼요, 살살. 죄는 육신의 입맛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으면요, 앞이 캄캄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누가 이렇게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살다가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고 너 그거 아니다 그러고 그건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끊으면은 인생의 재미가 끝날 것 같아요. 그게 뭔 맛으로 사나. 죄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요. 육신 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병은 옛날 이스라엘 애굽 노예 시절에 음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 생활의 상징이에요. 무교병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 음식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의 음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를 먹는 삶, 죄가 섞인 삶이 아니라 죄를 제하고 말씀 기준으로 사는 삶, 그게 무교병 먹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17절 말씀처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무교절을 지켜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렇게 이 무교절 말씀 이렇게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게 있어요. 유교절하고 아니 6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나오는 여기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자, 6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나오는 이유, 그리고 하나인 이유, 성경이 하나로 취급하는 이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뜻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부터는 죄를 청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됐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즉 예수 믿고 나면 계속 평생 죄를 끊는 삶, 죄를 제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넘어간 거죠. 무교절은 내가 누룩을 찾아내서 없애버리고 제해버리고 즉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어서 성결의 노력을 내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찾아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더니 뿅 하고 우리 집에 누룩이 싹 없어졌더라.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은혜 받더니 내 속에 그냥 죄가 그냥 쏙 다 빠져나갔더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죄를 찾아봐야지 돼요. 누룩을 찾아봐야지 돼요. 그리고 제해야지 돼요. 갖다 버려야지 돼요. 자,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죄를 끊었더니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찾아내서 버리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19절에 너희 집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찾아봐도 어디를 뒤져봐도 누룩이 없도록 찾아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6월절만 있고 무교절은 없고 무교절만 있고 6월절 없는 사람 또는 그런 교회 너무나 많아요. 뭐냐면 구원의 은혜만 강조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 않는 거예요. 또는 죄의 문제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는 축소해버린, 그게 무교절만 있고 6월절은 없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얘기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교회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죄의 주제는 이제 오늘날 인기가 없는 주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강단에서 죄 문제 얘기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부담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 구원받았으면 바로 무교절로 들어가야지 돼요.
누룩을 찾아서 재버려야지 돼요. 예. 죄가 없는 떡을 먹어야지 돼요. 순전한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엔 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지 돼요. 예. 어떤 경우는 또 구원의 은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죄 문제만 얘기하고 도덕적인 삶, 이단 가면 이제 자주 그러죠. 예. 도덕적인 삶만 강조하고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죄의 문제를 샅샅이 찾아보고 있는 것을 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예.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하나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결의 삶은 하나예요. 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성결한 삶이 바로 뒤따라와야지 돼요. 전남에 순천의 한 교회 집사님이 자기 남편 회사 법인 통장 예치금 5억을 빼돌려가지고 남편 몰래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교회 통장으로 입금된 게 아니라 교회 목사 사모 개인 구자로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목사 부부는 그 5억을 가지고 자기네들 사치품 사느라고 다 탕진해버렸어. 그래서 3명 다 사기죄로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헌금을 하되 도둑질해서 헌금하겠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 또 헌금을 사모가 자기 개인 구자로 받는 건 또 뭐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사치품을 사는 건 또 뭐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만 있고 무교절이 없는 교회의 케이스예요.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이런 것만 강조하지 실제 삶을 가르치지 않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명확하지 않는 그냥 흐리멍텅한, 그냥 목사가 잘 먹는 것도 이게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다 좋은데 뭐 쓰면 다 그게 그거지 뭐, 아마 이런 걸로 합리화했겠죠. 얼마 전에 대도 조세형이 또 잡혔습니다. 하여튼요, 이 조세형 씨는 잊어버릴만 하면 잡혀줘가지고 평생 기억해요. 나이가 지금 75예요. 예. 그 일을 잊을만 하면 또 매스컴 타시고, 잊을만 하면 또 매스컴 타시고, 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름 조세형. 예. 하여튼 크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도, 그냥 도둑도 막 제대로 하니까 막 대자가 붙어가지고 대도 조세형이 돼버렸어요. 서초동에 한 빌라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근데 집을 턴 목적이 뭐였어요? 선교 사무실 내려고. 네. 이 조세형 이 사람이요, 옛날에 깜빵에 갔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또 은혜, 그냥 뜨거운 은혜 받아가지고요, 나와서 신학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들 다니면서 수많은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붙잡히고 또 들어가고 붙잡히고 또 들어가고 하여튼 반복하다가 이번에 또 붙잡힌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선교 비전이 끓어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6월절만 있고 무교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신학 해가지고 뭘 배웠는지 전 궁금해요. 이 사람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결의 삶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룩을, 특히 자기 같은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은 더 주의해야지 되는데, 남보다 더 샅샅이 찾아서 버려야 되는데,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버리는 이 노력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은혜, 그냥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그것만 강조하다가 누룩을 그대로 놔둔 채 신앙생활을 했어요. 만약에 이 조세형 씨가 강목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고, 그 대도 조세형이 예수 믿고, 대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좀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살았다면, 그렇게 해서 말년을 보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이 됐겠어요. 즉 6월절이 있었으면 이어서 계속 무교절의 삶을 살았다면 참 아름답게 노년을 보낼 뻔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딱 붙잡히고 나서 딱 뱉은 말,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내 인생 끝났네.
정말 끝났어요. 이제 무슨 재기의 기회가 있겠으며 누가 그를 믿어주겠어요. 예. 명언을 남겼어요. 내 인생 끝났네. 예. 죄는 그의 인생에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예. 예레미야 5장 2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죄는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는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 그게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이미 잡혀갔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좋은 거 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죄를 제해라, 죄짓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특권을 상실케 만들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죄를 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특권이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해요. 거기서 끊어져요. 그 특권을 잃어버려요. 죄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실 좋은 것들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짓지 말으라는 거예요. 죄를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뭐 하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갈구려고? 거지 만들려고? 사실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살아는 그거보다 더 나쁠 수는 없죠. 뭘 하고 살아도. 오죽하면 거기서 자기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 찾던 하나님도 찾고 기도를 하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이유는 좋은 거 주려고, 한마디로 그들에게 좋게 해주려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교회 왜 앉혀놓으신 거예요? 시간 뺏고 돈 뺏고 뺑뺑이 돌리려고? 아니에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 주시고 거기서 왕 노릇하게 하시고 다스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좋은 거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죄를 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평안과 번영을 누렸어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짓고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 남는 것은 기근과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타 민족한테 지배를 당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좋은 거 가져보려고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내 삶에 기근과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예수님 피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세요. 좋은 것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좋은 것을 막아요. 내가 죄짐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 정신으로 내 삶 속에 몰래 숨어있는 죄를,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작은 누룩이 내 삶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작은 죄는 반드시 크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죄는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찾아서 버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길이 있으니 그게 죄예요. 죄지면 좋은 것이 오다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좋은 것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지금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음을 바라봅시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죄를 품고 있다면, 죄를 좋아하고 있다면, 죄를 필요할 때 쓰려고 숨겨두고 있다면 그것은 그 좋은 것을, 내게 오고 있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요. 죄를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죄, 여러분이 용인하는 죄, 여러분이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죄, 그거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죄를 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세요. 샅샅이 찾아서 버리세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기 삶에서 숨겨놓은 죄, 자기가 합리화하고 있는 죄, 필요할 때 쓰려고 몰래 감춰놓은 죄, 이게 지금 내 인생 발목 잡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미워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꺼내서 완전히 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 삶에 좋은 것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또한 죄가 감춰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즐기는 죄, 내가 합리화하는 죄, 내가 좋아하는 죄, 내가 결코 끊을 수 없는 죄, 버리기 싫은 죄 가득 있습니다. 주님, 이 죄가 나에게 오고 있는 좋은 것들을 결국 몰아내고 막아버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 속에 숨겨두고 보유하고 있는 죄를 샅샅이 찾아내서 버리고, 6월절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교절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넘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